우리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원망에서 아멘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외부의 문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잘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외부의 문제는 나와 적의 문제이지만 이 내부의 문제는 나와 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부의 비난과 조롱, 또 그 전쟁의 위협에 그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기가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남은 절반의 그 성벽 재건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내부에서 터지는 문제가 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이 성벽 재건 때문에 생겨난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 이미 만연되어 있던 그 불만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 1절에서 5절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원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다른 외부의 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내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9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분열되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하며 함께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한 단락 안에서 원망과 분노가 아멘으로, 문제가 찬양으로 바뀔 수 어떻게 있었을까, 이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한참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 유다 사회에는요, 이 기근과 식량난 그리고 이 가중한 세금 징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뭄으로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식량난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바쳐야 될 그 곡물과 세금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났으니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남자들은 타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된 시점에서 이 집에 남은 부녀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경제적인 압박감은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엄격한 이 가부장적 유다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만큼 오늘 여성들이 먼저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을 요약해 보면, 이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또 돈을 꾸어주는 것, 또 이 정해진 기간에 이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에 담보 잡힌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아들과 딸을 노예로 넘겨야 하는 것, 이 당시에는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도 지적했듯이 높은 이자를 쳐서 이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반면에 이 부자들은 돈놀이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이러한 초양극화 현상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함께 섞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간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자녀들을 같은 동포도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 팔아 넘겨버린 그 사람과 함께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한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다 망해가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데 저희 있는 자들만 더 잘 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분노가 그들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섞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증오와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춤을 추며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물건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요, 단지 감정의 폭발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그 분노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노가 아닌 자신의 감정 폭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또 이 성벽 재건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이 사회적 불의와 이 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분노가 분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단지 이 감정의 폭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깊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되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감정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나의 성격, 나의 기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게 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고 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마음을 억누르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 번역은 신중하게 살핀 다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평범한 문제가 왜 커지게 됩니까? 작은 불씨가 왜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차분히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신중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마음을 억누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데까지는 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사탄은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싸우게 하고 상처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게 만들도록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게, 우리가 왜 사탄에게 이러한 틈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고 서로 미워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듯 차근차근 해결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20년, 30년 믿었다고, 직분 받았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야지만이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력도, 나의 직분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정말로 나의 그 성격의 지배를 받는 것, 나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로 평화의 삶,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이 귀족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1차적으로 이 귀족과 민장들에게 형제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금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너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어떤 개인적인 책망 수준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잠시 공사를 멈추고 이 공개적인 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성벽을 재건한다 한들 동포가 동포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불의가 계속된다라면 이 성벽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자 문제를 언급했더라면 이제 느헤미야는 노예 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들을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 말은 값을 치르고 이방 민족에게서 데리고 온 형제들을 다시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우리 동포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또 너희들이 더 많은 돈을 얻고자 이 우리의 동포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느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같은 동족에게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노예로 팔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6년간 노예로 생활하다가 7년째에는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과 포도주를 가득 안고 돌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동포를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 이방인들이 안식년을 알겠습니까? 안식년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동포를 팔아버리면 우리의 동포들은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언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동포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버리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귀족들과 민장들도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권면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너희들이 취하는 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이 이 가난한 동족들에게 이 고리대금을 취한 것은 이 페르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족에게 종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방의 간섭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규례와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한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싸움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행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돈이나 기름을 꿔주고 받은 이자 그것들의 100분의 1, 즉 월 이자는 1%, 그리고 연 12% 이자를 각각 돌려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나중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그렇게 돌려주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 오해가 생기고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아직도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든 용서의 마음이든 화해의 마음이든 섬김의 마음이든 봉사의 마음이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예물이든 우리가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위례성이 아닌 어떤 감정의 어떤 그 결단 때문에 행해진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결단, 어떤 위례적인 그러한 결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분명하게 했으며,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 옷자락을 터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심한 것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마치 옷자락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빈 털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킬 것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키는 것도 아니요, 나를 드러내려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또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지켜도 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결단할 때에 온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이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혁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으로 하나 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의 본능과 나의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서고 그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분노는 아멘으로, 우리의 문제는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전생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